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드리면서 어버이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감사하며 아버지의 가정을 믿음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도 마음을 모두 예배하오니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죄들, 아버지 하나님을 선하게 살지 못한 죄들,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미워하고 시기했던 죄들, 아버지는 가서는 안 될 것을 갔던 죄들,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부모님을 잘 편하게 섬기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또 어버이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진정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죄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모습들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숨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명령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도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세계 어머니의 품밭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배우가 많은 세상에서 손안싸 싸우다 생명신에 오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들이 어버이로서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낳으시고 길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미련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하며 마음을 아프게 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가 된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부정부패가 없고 정의로운 사회, 경제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전교회가 추구하는 5대 교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난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이 지역의 믿음의 정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님이 재단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저희 심령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말씀되게 하시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심령 되게 말씀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유치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국방의 힘으로 수고하는 청년들과 몸이 불편하여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가정이 믿음 가운데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전도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 창립 40주년 기념 교회를 저희들이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온 성도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려고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정성껏 성의껏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 교단의 방침에 따라 우리 교회는 인터컵 참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허락 없이 외부에서 성경 공부나 훈련 일체를 금지함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도를, 신앙 지도를 인터컵입니까? 비전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적이 인터컵입니까? 비전교회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근데 그쪽에 훈련을 받다 보면 그쪽이 주가 되어지고 이쪽이 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교회를 다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인터컵에 다니는데 하면서 뭐 교회에 내가 뭔 해를 끼쳤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지도나 교회 목사의 지도나 교회 당의 지도 없이 따로 움직이다 보면 그것은 별도의 모임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의 해가 되어짐을 한국 교회는 지금 알게 되어졌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각 교단들이 다른 교단,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아예 완전히 신학적인 문제와 모든 걸 검증하는 가운데 이단으로 단정을 해서 못 가게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우려와 경계를 조심하면서 참여 금지라는까지 갔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러이드 모임이 다음 주부터 난이의 부위에 있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끝낸 셀에서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2단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점심을 먹고 싶어요. 어떤 분이 왜 점심 안 먹습니까? 다른 교회는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 있어요. 저도 다녀보면 만나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2주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연장되어질 때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점심 교회 안에서 먹는 것 금지, 그 다음에 구역 모임 금지, 기도회 금지. 먹는 교회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먹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 교회는 또 터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측 프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왜 시의 정책을, 정부의 정책을 안 따르냐니까 해가지고 모든 구상권 뭐라 합니까? 다 그 돈을, 그게 다 자기들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검사비까지 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미지 완전히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점심 안 먹습니까? 오늘 금요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그래도 시에서 엄청나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셔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당 꽃꽂이 송수행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결혼기념으로 참여했습니다. 박수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고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구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가시로 발버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마음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고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꽃거리를 숨기는 송수영 집사님과 김정희 권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 떡을 해드렸습니다. 한 100명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나누어 드시라고 떡을 해드렸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어제 어버이날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어버이날에 대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요양원에 떡을 해드린 것은 사실 저에게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요양원은 면회도 되지 않습니다. 면회가 되면 간식도 좀 갖다 드리고 할 텐데 면회가 안 됩니다. 면회가 안 되지만 이렇게 음식은 해서 거기에 드리면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나누어 드실 수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떡을 해드린 것은 사실 계획에 없었는데 그렇게 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사는 저희 고향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뭐 어릴 적에 저 옆집에 살았던 여자 친구입니다. 며칠 전에 이 친구가 전화를 해서 네 엄마가 요양원에 계신데 어떻게 잘 계시냐, 뭐 건강은 좀 어떠시냐 그러면서 지가 우리 엄마한테 좀 맛있는 걸 좀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 자기가 돈을 좀 보내줄 거니까 네가 니네 엄마한테 맛있는 걸 좀 사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됐다, 그냥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뭐 돌아가시고 나서 부조 조의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그래도 대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고민을 좀 했습니다.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될지 알려주지 말아야 할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나셨습니다. 그 엄마는 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40년 전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48살이니까 40년 전이면 이제 20살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사시니까 그 친구가 많이 부러워했고, 또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엄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했습니다. 뭐 옆집에서 같이 친하게 살았고 또 같은 또 집안이고 뭐 그랬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엄마가 내 엄마처럼, 우리 어머니가 또 자기 엄마처럼 그렇게 서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갔다는 것을 알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대접을 한번 해드려야 자기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주었더니 돈을 2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고 요양원에 전화를 해서 어른들에게 떡을 대접하겠다고 했다고 했더니 토요일 날에 어버이날이니까 그날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준 결정적인 것은 그 친구가 한 이 말 때문입니다. 니네 엄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 뭐 부조하는 게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있겠느냐, 살아계실 때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에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른을 섬기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 부모를 섬기는 것도 아름답지만 내 부모가 아닌 나이 드신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은 보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교와 우리와 다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교는 제사를 되게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릴 적에 제사 지내는 집에 보면 제사 때 되게 상을 잘 차립니다. 평소 때 조기를 요따만한 거 사 먹는다면 제사상에는 이따만한 게 올라갑니다. 저는 저희들은 뭐 예수 믿는 집에서 제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항상 조기 요만한 거 사 먹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제사 때가 되면 이따만한 조기를, 여러분, 조기도 큰 게 맛있습니다. 그때 오늘 사과고 배고 사 먹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제사상에는 항상 사과가 있고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마다 꼭 떡을 해 먹습니다. 제가 어릴 때 60년 때 그럴 때는 떡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사 때면 떡을 합니다. 그래야 이웃에 떡을 돌립니다. 어른들에게 참 돌아가신 분들에게 참 잘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신 분보다 살아계신 분께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상에 뭐 상을 차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 또 우리 살아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보다 효도를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못을 박는다는 것은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옳은 일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못을 딱 박아버렸습니다. 못을 박는다는 것은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통해서 정하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님을 거역하며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가 살아있는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반면에 불효가 만연된 사회는 망해가는 사회입니다. 효도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효하는 자는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높여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서면 좀 가만히 계세요. 옛날하고 달라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잔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온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많은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 4계명까지는 나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6계명에서 10계명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고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뒷방으로 밀려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내 집의 중심에 내 집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시는 부모님이 되게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이여 다른 식구들에게는 쌈 밥 공기에 밥을 담아주어도 부모님의 밥 공기는 값진 것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텐 숟갈을 사용한다면 부모님은 은 숟갈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밥그릇에 담아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부모님께는 뚜껑을 닫는 그릇을 사셔서 여러분 드리십시오. 내가 누워지는 침대가 50만 원짜리라면 부모님은 여러분 80만 원짜리를 해드리십시오. 딸을 시집 보낼 때는 200만 원짜리 장롱을 사주시면서 부모님은 50만 원짜리 장롱을 사용하시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자식의 가구보다 부모님의 가구가 더 좋아야 합니다. 내 구두보다 부모님의 구두가 더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른들에게 용돈을 드릴 때도 여러분 넉넉하게 좀 들으십시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3명이 대학을 갈 때마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노트북을 다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70대 80대 시골의 할머니가 어디에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뭐 그런 스케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공무원 출신도 아닙니다. 군인 출신도 아닙니다. 국가 유공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없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식들에 의해서 주어진 돈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넉넉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손주들에게 팍팍 쓰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손주들이 오면, 우리 애들이 가면 보통 때 5만 원 주는 그런 시대면 10만 원을 주고요, 10만 원 줄 때는 20만 원, 3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 애들이 할머니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이 자식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며느리가 시댁하고 좀 사이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시댁을 흉보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흉보거나 비난하는 것은 절대적 금지입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고 흉보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안 좋아집니다. 교회 신앙이 자꾸 낮아지게 되고 침체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자꾸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아이들까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은 그 집안의 망신인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의 뿌리입니다. 손주들은 그분의 자식의 자식들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게 하고 존중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경외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저에게 전화는 안 해도 할머니에게는 꼭 전화를 하라고 그럽니다. 손주들이 전화하면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교육시키십시오. 그리고 본을 보여주십시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막 무엇을 열심히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외우고 있나 이래 봤더니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5계명을 외우면서 부모님을 공격하라, 부모님을 공격하라, 부모님을 공격하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게 뭐야 하고, 야 이놈아 너 지금 뭐하니 했더니 10계명 외우고 있다는 게 제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잘 봐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란다, 공경.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면 공격하라고 공경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경은 아빠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이고 공경은 아빠 말을 안 듣고 덤벼들고 따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뜸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에게 공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에게 공격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아빠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효자집에서 그래서 효자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지 공격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덤벼들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들은 게 있습니다. 엄마가 나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고 따지는, 뭐라 해야 되나요? 이 못된,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가 부모 없이 엄마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존재케 하고 만들어주신 낫게 하신 이 세상에 계시게 하신 분, 나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셨던 그분 앞에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버이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다. 내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가 효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보면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우리가 실수 많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것을 참아주셨고 내 아버지는 그 실수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부모님의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안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서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나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효도이고, 부모님께서 예수님 밖에 계시면 어찌하든 예수님을 믿게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귀한 효도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늘이 내리는데 그것은 죽음의 그늘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지언정 우선은 죽음이 미래에 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서글프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계실 때도 어떨 때 전화가 온다든지 막 새벽에 형제들에게 전화가 오면 뜨끔뜨끔 놀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어머니도 동네에 누가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리면 아이고 내 차례인가? 내 차례는 언제인고? 이런 생각을 늘 하셨습니다. 죽음의 그늘은 돈으로도 자식의 효도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숭고하고 아무리 잘해들어도 죽음의 그늘은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대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기쁨의 절정이 되어지고 죽는 날이 최후로 행복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오고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저기에 아름다운 세계가 있나고 감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의 권세, 죽음의 그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빌기도 하고 사증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주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일 예배 설교 때 한 목사님이 녹슨 3장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왜 저 3장을 가지고 나오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길을 가다가 청바지에 낡은 셔츠를 입고 삐딱한 모자를 쓴 한 소년이 3장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3장 안에는 몇 마리의 새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그거 가지고 뭐하니? 골려주며 갖고 놀라고요. 갖고 놀다 실증 나면 어떻게 할 거니? 고양이 밥으로 주게요. 고양이는 새를 주면 되게 좋아해요. 새가 불쌍해서 제가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거 내게 팔지 않으렴. 얼마 주실래요? 얼마 주면 되겠니? $2만 주세요. 그래, $2를 줄게. 저는 $2를 주고 새가 들어있는 3장을 산 다음에 그 새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의 세상에 갇힌 새처럼 사탄의 놀림감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가장 쉬운 해석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갇히는 마귀의 세상에 갇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밖에 있는 부모님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보시지만 효도하는 것도 보십니다. 우리가 효도하면 하나님께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아버지에게도 효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덤벼드는 것은 부모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날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부모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시하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격하고 덤벼들고 상처를 주어 생명을 단축시키고 병이 들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헤어진 옷을 입은 청년이 가난 초가집에서 나무짐을 지고 들어가니까 부엌에서 밥을 하시는 어머니가 나오셔서 물을 떠서 그 아이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효자를 찾아간 사람이 그럽니다. 여보게 어떻게 늙은 어머니께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 것인가? 효자라는 소문을 들은 것 내가 잘못 들었구만. 그러자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효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귀찮아도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인지든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찾아간 이 사람은 진정한 효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을 기쁘다면 부모님이 기쁘신 대로 해드리는 것, 이것이 참단 효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저도 부모님께 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불효자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저를 되게 효자라고 늘 그렇게 칭찬을 해줘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잘한 게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농사 짓고 고생하시던 부모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착하면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은 우리 엄마가 제가 공부를 잘한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물론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무슨 말 하든지 저는 한 번도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제는 그런 말 그만하십시오. 라는 말을 60이 넘은 이 나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와 저희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시대와 저희 시대는 다릅니다. 어머니가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고 저는 어머니보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위해서도 배우자를 찾을 때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좋아할 자매가 어떤 자매인지 그런 자매를 찾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 마음대로 결혼했다고 하면 연상에 8살 많은 누나와 아이를 하나 가진 이혼녀하고 제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는 그 자매는 참 예뻤습니다. 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성악 전공이었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했습니다. 피아노를 정말 잘 쳤습니다. 교회 반주를 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없을 때 그는 지휘를 했습니다. 저하고 말이 참 잘 통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신다면 만약 제가 이 여자하고 관계를 가져서 결혼을 한다면 저희 어머니는 공동묘지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착하게 살고 부모님이 기뻐하셔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여러분 목사가 되었고 부모님이 기뻐하셔서 어떻든 성적이 좋으면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엄마가 기뻐하셔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내신 성적이 좋아서
특수학교에 갈 수가 있었고, 부모님을 생각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말리면 여러분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국경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거절하실 때는 고민을 심각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여러분 떡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자다가도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미스터 트롯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월에 미스터 트롯, 스타 제조기라고도 말합니다. 투어가 있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우승한 가수가 양지연 양입니다. 양지연 양이 1등을 해서 상금을 1억 5천만 원을 받고 벤츠 승용차를 받고 많은 여러분 부상들을 받았습니다. 양지연 양이 1등을 한 과정이 되게 재밌습니다. 미스터 트롯은 계속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몇 명을 걸려내고 50명을 걸려내고 2차에 가면 30만을 걸려내고 그래야 20명이 되고, 그리고 결승전에서는 7명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승에 7명이 올라가서 거기서 진선미를 뽑습니다. 근데 양지연 양은 8등을 했습니다. 탈락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7명 중에 한 명인 가수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등에 있던 양지연이 결승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승전에 갔습니다. 미스터로는 점수 계산이 재밌습니다.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거기에 온 분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심사위원들은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거기서 점수가 나와서 1등, 2등, 3등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보내는 투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지연 양은 홍지윤 양에게 밀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뽑는 1등에서는 홍지윤 양이 1등을 했습니다. 양지연 양이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 국민들이 주는 그 투표에 양지연 양이 역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등 할 아이가, 실제적으로 노래는 1등은 홍지윤이 1등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낸, 시청자들이 보낸 투표에서 뒤집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양지연 양이 1등을 했습니다. 완전히 역전승을 한 거죠. 패자부활전 비슷하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이 양지연 양이 1등을 하고 나서 이제 큰 상을 받으니까 이런저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신장이 안 좋아서 죽게 되었을 때 양지연이가 신장을 떼서 아버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주도 사는 여자인데 이 뮤지컬에서 나온 이유가 신장으로 몸이 아파서 아버지가 곧 돌아가 되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를 살아계실 때 한번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뮤지컬에서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승전에도 올라가지 못해 떨어졌다가 역전승을 하면서 1등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효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습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멸류관을 쓰고 목에 금목걸이를 하면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지 않고 뭐 금목걸이를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금면류관을 쓴 것처럼 금목걸이를 한 것처럼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자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철 선생이 혼민가에서 나오는 그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지에 섬기기를 다해라. 가신 후면 애답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형편 좋아지면 하지. 여러분,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편이 오늘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형편 좋아지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형편,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또한 이웃 어른들을, 또 교회 어른들을 잘 공경하시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여러분 그러시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못나도 날 낳으시고 기르신 내 부모님입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존중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잘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이 세상,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아버지와 손주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의 덕을 쌓아가고 전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예수 밖에는 우리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효에 대해서,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잘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공경할지언정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동안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싸며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주옵시고 아버지 남은 생애가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실지라도 어른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님처럼 어른들을 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런 문화를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땅에서 잘되고 아버지의 장수하는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이것이 옳은 일이며, 또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또한 이로써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른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또한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서 잘되는 복, 장수하는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또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
하시려고 어머니 오셨네. 위트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시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나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같이 즐거운 일일세. 어머니 거신 사랑 위감이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응에 어머니 부르리.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70세 되시는데 혹시 남으신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 69세 되신 분들 69세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의지할 것이 없어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님 힘들 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정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옵니다. 들은 손길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번성되어지고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장부가 되며 그들의 나아가는 길에 복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고 담대하라. 세상이 심준을 함께 너와 동행 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어른들을 공개하며 부모님을 공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